우리 2020년 기쁨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교회 비전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근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따져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비단 요즘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집트 벽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동굴 안에 있는 벽화의 상형 문자들을 해석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뜻들을 풀이하다 보니까 상형 문자 안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시기건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다 어른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도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지금의 시대를 사사시대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희귀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조금씩 식어가는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덮어지지는 않는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뜻만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바로 우리의 시대가 이런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지는 않은지, 세계의 열강 속에서 세계 정국이 혼란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다고 하면서 많이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교회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위해서 천성의 제단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그 시대의 선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축복의 말씀인 줄 이 아침에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전 세대 열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한국 유다는요, 긴장하기 시작했고 친 아수르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한숨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강대해지자 이 남한국 유다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화가 났죠.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애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굶어 죽고 대변과 소변을 먹고 자기의 아이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고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더 험한 시대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잘 알고 있죠. 성경에는 3대 예언서가 나와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3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유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3 소선지자 쭉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대예언자. 그 예언자는 그 시대의 흐름을 환경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이래서 혼란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산다, 이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영적 어두움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졌기 때문이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 왕 거쳐서 우시아와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영적으로 버텼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의 어려움, 영적인 어두움이 그냥 발생한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놓쳤으면요, 지금 우리가 말씀 주인 삼고 사는 거, 예수님 주인 삼고 사는 거 좀 소홀히 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 일어날 때이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 않고 그냥 잠자코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이다. 우리의 영혼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이다. 가만히 있지 말자. 왜? 내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내 빛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너 혼자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 빛 가지고 일어서라. 그 힘 가지고 일어서라. 이것을 외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일어나 빛을 비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들이 살펴보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고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달란트에도, 작은 은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시대, 이사야는요, 남왕국 유다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위관직들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자기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을 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빛을 반사해내면서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모든 삶 속에 환경을 따지면 회심 전이 훨씬 좋았습니다. 든든한 백을 갖고 있었고 학벌을 갖고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그의 환경은 너무나 안타까워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환경만으로 보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함께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고백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전성교회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가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풍파로 험하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은 늘 평안해. 평안해 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 여러분, 그러나 이 찬양을 쓴 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스패포드라는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는데 이분은 스패포드라는 이 변호사는 시카고 지역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욕과 같은 고통이죠. 자녀가 죽었고요. 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 교회, 고아의 왕, 기도의 왕,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재정부를 맡아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쳤어요. 그는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으나 굳게 믿음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2년 뒤에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지치고 힘든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딸과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가는데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 4명만 배에 태우고 자기는 좀 이따 출발한다고 다음 배를 탄다고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배가 유럽으로 가다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처럼. 그래서 4딸이 익사했습니다. 부인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영국 웨일즈로 가서 전보를 쳤어요. 나 혼자 구조됨.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들을 잃었죠. 재산을 다 잃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도 그런 절규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깔리고 나에게 막히는 것들이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바로 딸들이 침몰한 그 배가 있는 현장을 지나게 되었을 때, 이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성도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들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의 절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배에서 있었어요.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쓴 고백을 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지 모르는 이상한 평안을 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는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속에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413장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떤 때는 순탄해 평탄한 강 같든지 아니면 무섭고 험하고 어려운 그런 풍파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영혼은 너무나 평안하다, 너무나 평안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만약에 환경을 봤으면요, 만약에 주변에 일어난 안타까움을 봤으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말씀에 따르지 않고 등 돌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영혼이 어떻게 되었냐? 자꾸 내려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갑판에 있지 않고 선실로 내려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던져졌을 때 물속으로 내려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그러한 자꾸 영혼이 꼰두박질 쳐서 내려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의 모습은 내려가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요나서 2장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을 때 물속에서 위로 올라왔죠. 니느웨로 올라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회복되는 영혼은 올라가는 영혼입니다. 일어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스패포드 변호사는요, 큰 빛의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니 그 어려운 어두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걸 가사로 적어냈는데, 가사가 아니죠, 시로 적어냈는데 그것이 찬송가 가사가 되어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목사님들하고 목사 속회를 드렸습니다. 속회를 들을 때 맨 처음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했던 질문입니다. Is it well with your soul?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괜찮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성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정말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면 자기의 영혼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들의 대답은 항상 나의 영혼은 좋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 짓습니다. 그거는 도식이 아니라 항상 그런 대답을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내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갑자기 성도의 두 사람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개에 물려 죽었고요. 한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다 고백하는 것이 I'm fine.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맡겨주신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어요. 세상 살기 어려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세상의 일도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그걸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함께 남은 자들 일어나라 같이 빛을 비추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2005년에 오하이오 데이톤이라는 도시에서 열린 Congregational Development라는 스쿨이 있습니다. 회중 개발학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 매년 열리는 UMC에서 열리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오하이오 데이톤에는 킹햄스버그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옥수수밭 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이클 에글레스톤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인데 한국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강의도 듣고 교회 모든 사역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시스템을 보고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주변의 이웃교회들도 방문하고 뭐 이러한 프로그램이 쭉 진행됩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마지막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설교. 한 흑인 여성 목사님이 지금 조남도 까먹었는데 그 여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의 내용은 아무 단순합니다. 똑같은 말을 한 25분 반복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God has loved you. God has called you. God has chosen you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만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참 설교 이상하게 하신다 라고 듣기 시작하다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팍팍 박히기 시작하는데 제 심령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아직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이전에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게다가 목회자로 삼으셨어.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쓰기 원하셔.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와서 박히면서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눈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날 보면서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쳐다보시는데 저 마음속에는 그런 감동이 넘쳐가면서 그 당시에 내 영혼을 살펴보면 교회를 개척해서 많이 부흥해서 자립이 되고 아주 신나는 상황이었지만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아마 고갈이 되어 있었나 봐요. 이런 영적 고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해. 내가 이전에 사랑한 거 이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힘 잃지 말고 주저앉지 마. 일어나 빛을 발해. 일어나 빛을 발해. 이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일어나 다시 한번 빛을 발해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 실망하고 주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때가 이르렀다.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이 노래 주제가로 계속 부르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계속 부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사를 생각하며 한 해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